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히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제목을 한번 좀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예, 뭔가 좀 비장함이 들어있죠? 그런 제목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부르죠?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예, 천국 백성 맞냐 이거죠. 예,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로움, 이것을 나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 보면서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나는 가치로움을 가지고 또 가치로움인지를 인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13장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이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과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들을 게 있는 그러한 자만 듣게 하시려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곧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해 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우리 13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21절부터 23절에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에게 들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구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4절부터 43절에서는요, 가라지와 알곡 비유였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종말까지 공존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준 바가 있죠.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유가 44절부터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던 52절까지 나타나는데요. 크게 이 본문의 구조를 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44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47절부터 5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1절과 52절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해와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비유에 대한 모든 것이 마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가치로움이 있는가? 상대적인 가치로움인가? 절대적인 가치로움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님 그 나라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종말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정리를 오늘 52절까지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44절에 보면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설명을 되어져 있죠. 이 감추어진 보화 44절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처럼 사실 사람들의 눈에 잘 쉽게 띄지 않는 실체임에는 틀림이 없죠. 만약에 눈에 잘 띈다고 한다면 다 천국 가려고 하겠죠. 근데 안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보여요,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이 감추인 보화의 비밀, 여기서 이 핵심은요, 보화를 발견한 기쁨과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를 파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유가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는 것인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의 어떠한 언약 성취사라든가 또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이 비유를 봐야 됩니다. 그 비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발견 자체, 결단보다도 발견 자체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 보화는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비유를 들어주셨냐면은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 비유를.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은행에 있어서 보화를 감춰놓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은 천상 자기만 아는 땅을 파가지고서는 마당에 그걸 갖다가 덮어버리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전쟁 나서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그 밭을 샀던 사람 또는 소작농인들이 그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딱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빨리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듣겠습니까? 싹싹 덮어가지고서는 이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만큼 줄게 하면은 웬일이야? 이 2배나 준다네 값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기쁨. 사고 나서는 아싸!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흔찮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죠. 그러나 그 표면적인 것만 알아듣지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하나하나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천국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결단에 앞서 지금 이 밭을 갈다가 그 밭을 사는 그 결단보다는 그가 발견하는, 그 우연하게 발견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셔요. 다시 말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천국을 드러내 주십니다. 발견하게 되어줘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어요. 천국을 발견하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천국을 발견한 것이 우연히 발견되어졌을까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교회당 와서 듣다 보니까 천국을 발견했냐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어지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영원한 작정 속에서 계획 세우신 뜻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보화를 이 발견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그런 것이 곧 이 보화, 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그 보화를 누구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냐 말이죠. 누굴까요? 예, 예수님께서,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이것을 끄집어낸 겁니다. 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 감춰져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천국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야 이 세상의 모든 이치,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그것을 찾으려는 많은 학자들이 있죠. 찾을 수 있냐 말이죠. 못 찾아요. 여태 아무리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그것이 축적되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왜요?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 속에서, 추론 속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론도 모르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만 확인하고 진행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지혜는 사실상은 허사예요, 다. 신기루 같고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만물의 이치가 훤히 통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셨고 만물을 종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시작과 뭐예요?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가면은 세상이 시작된 걸 알고요, 끝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끝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슨 내가 아무리 그냥 언어가 뛰어나서 5개 국어를 한다고 해서 지혜예요? 그건 기능적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참 지혜자입니다. 그러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 극락이라든가 사후세계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뭐예요? 허상이라니까요. 자기들의 추론, 자기네들의 어떤 사색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추론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추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냐 말이죠.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뭐예요? 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로또가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딴 데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로또인지를 깨달으면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에 걸겠죠. 귀걸이에 걸립니다. 언제 그냥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불만 갖고 불평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갈 그런 틈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약화되어지니까. 이것이 뭐예요? 무슨 가치? 여러분도 아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가치예요. 상대적인 이 세상은 다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명예, 부, 또 학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 가치론을 가지고 싸우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로움은 상대적이고 더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썩고 쇠하고 뭐예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천국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다 줄 테니까는 천국과 바꾸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죠. 안 바꾸겠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인데 세상을 다 준다고 하는데 안 바꾸겠어요? 대답들 안 하시네요. 바꿔야 되나요? 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바꿀 수가 없죠. 어떻게 바꿉니까? 겨우 70년 누리려고요? 이 땅에 모든 걸 갖고 70년 누리는 거 하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거하고 바꿀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내 비록 70년 80년 사는 동안 온갖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소유할 그 천국의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뭐예요? 비교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온갖 여러분 지나가다가 복음 전한다고 돌 한번 맞아보십시오. 저한테 한번 전화 가지고 목사님 나 교회 못 나가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나 돌에 하나 맞았는데 내가 뭘 이렇게 살합니까? 내가 누군데? 누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런 아주 자존심이 꽤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으며 찬양이 안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감춘 이 보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너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그러한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이 어디다? 천국이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두 번째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요. 앞선 비와 달리 이 상인은요 찾는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해요? 동일해요. 하나님 그 진주를 자기가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너무너무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사람도 그 진주를 사게 되어지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참으로 인식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냥 한번 와보자, 한번 가보자,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곳이 그런 시시한 곳이 아니에요. 뭐 반상회니까 한번 가볼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절대시 되어지는 이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떠한 약속도 사실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주일날이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인데 이게.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주일날만 약속을 잡아가서는 가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가치롭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하나님이 뭘 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거고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재미와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기쁨과 바꿀 수 있냐 말이죠. 이게 생명하고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절대가치로운데. 그러니 여러분, 이 진주 장사도요 결국은 이 가치로움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발발 떨잖아요. 그냥 내어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벌 떤다니까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진주 장사가 가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행위로 구원을 사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이란 뭔가 가치의 전도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 상대적인 가치를 버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향해서 뒤를 돌아서는 것, 이 가치의 전도, 곧 내 삶의 중심 이동이 완전히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이동이 바뀌어버려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좀 아까 얘기했죠? 누구예요? 바울 아니겠냐 말이죠.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가치의 전도를 위해서 가치가 전도되어지면 상대적 가치를 쫓던 자들이 절대적 가치를 알게 되어주면요, 인식하게 되어주면 뭐가 바뀌는가? 가치가 바뀐다고 했죠? 먼저 뭘 원합니까? 뭘 위해 살아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가치가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보이는 거, 재물, 내 건강,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어지죠? 안 그래요. 천국에 알고 이 절대 가치를 알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가치의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서는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것이다. 자기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학벌, 자기의 가문, 자기의 혈통, 자기의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버립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 안에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것처럼 가장 고상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죠. 어느 지식에서, 어떤 철학에서 이 고상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냐 말이죠.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절대적 가치, 왜 이것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47절부터 50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심판, 곧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왜 같이 오는 줄 아십니까? 종말적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적 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거 없으면 뭐예요? 절대 가치로움이 없습니다. 절대 가치롭지 않아요. 종말적 분리가 있다니까요. 천국 갈 자가 있고 지옥 가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 절대적인 종말에 가서는 이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이. 그래서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뭐하러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그 얘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야.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치로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막 선포가 되어집니다. 확장이 될 거 아닙니까? 점점 확장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곧 그물의 뜻입니다. 그 그물 안에는 하나님의 외적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죠. 그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요, 외적으로 섞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그래요. 22장 14절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청함을 받아서 많이 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당 안에는 온단 말입니다. 이 교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눈에 보여요, 다. 그러나 이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정된 자라고 감히 누가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죠. 내가 예정한 분만 알고 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정은 종말적 계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말에 가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졌을 때, 야, 내가 예정받은 자였구나. 확신이죠. 그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다만 구원의 확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증된 거는. 우리는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니 내가 셈을 받고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된 믿음이고 자세가 아니겠냐 말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혼합, 다양하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분리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 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마지막 심판 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갈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최종 심판이 이루어져요. 자, 이 비유를 보면요, 곡식과 가르지 비유와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이 결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판결이죠. 그 기준은 뭔가 외적인 소속이 아니라니까요. 나도 그 교회 다녔었는데요. 그렇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외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속해 있는가, 벗어나 있는가, 거기에 문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점이죠. 그거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마다 맨날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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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근데 여기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실제를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위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도 그 안에 함께 있음을 숨기지 않고 계시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함께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선포했는데 듣는 자 구원이요, 듣지 않는 자는 심판입니다. 보십시오. 풀무불이 있다고 분명히 지옥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짐을 받습니다. 그 얼마나 괴로운지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부두득 이를 간다니까요.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실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언약대로 오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 때문에 실체예요. 꼭 가봐야 압니까? 가봐야 알아요? 이 세상이 지금 지옥 세상인데 보니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의 책임을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단지 단순한 이해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좀 네가 깨달았느냐, 아무나 깨닫지 못하잖아요. 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너 깨달았느냐, 단순하게 이해되어졌느냐, 그걸 물으시겠냐 말이죠. 아니에요. 네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하여 너희가 책임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옛 것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새 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성취하러 왔다 그러죠. 예수님이 구약을 무시하거나 폐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폐하러 온 자다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참된 제자는요, 구약을 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구약이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자들도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을 버리는 자는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구약을 버리는 자도 아니요, 또 새 계시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내용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는 거예요. 언약되어졌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취만 있으면, 언약이 없고 성취만 있으면 말 성립이 안 되죠. 언약이 없는데 무슨 성취가 되어집니까? 진리로서 그것이 성립되어질 수도 없어요. 그냥 현장 나타나는 현장만 보여지는 것이죠. 언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언약만 있고 성취가 없으면은 이것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성취도 없는데 언약만 있으면 뭐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이거 새 것, 이것이 옛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옛 것과 새 것을 이 구약의 이 이야기와 성취, 언약 이 성취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는 지금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잖아요. 이분이 바로 서기관의 뭐예요? 모범이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천국의 제자가 되어져서 서기관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너희들 이제 그 서기관 제자들로서 이제는 너희가 이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을 천국의 복음, 천국을 약속했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되어지는 이 천국의 복음을 너희들이 이제 이런 언약 성취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전해주죠. 그래서 이들이 신약을 기록할 때 구약을 그래서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가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구약에 무엇이 이루어졌더라. 이들이 바로 뭐예요? 지금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으로서 신약을 기록하게 되어진 겁니다. 구약을 들어 성경에 성취가 되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강론자, 이 성경, 이 강단에서 강론하는 강론자와 또 그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언약과 성취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성경을 우리가 전달해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강단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향해서 줄기차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는 거기에 달려있다니까요. 천국 서기관인지 지옥 서기관인지는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강단에서 왜 이렇게 정치 얘기가 나옵니까? 누구는 학태고 누구는 뽑아야 된다. 아주 큰 교회들은 대놓고 이야기해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참된 교사는 오로지 참된 천국 제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온 집주인처럼 구약과 신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오로지 강단에서 줄기차게 외쳐져야 하는, 일관되게 외쳐져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 그걸 왜요? 준비하고 연구하고 전달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알아듣고 이상한 소리 하면 벌써 금방 알잖아요. 저 목사 왜 이상한 소리 하지? 요즘 이상한 소리 잘 안 해요?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 나라라. 예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너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너희들 불러서 그곳에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는 비교 불가능하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섞여 있지만 반드시 종말에 분리되어진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는 깨달음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전달해 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에 그냥 한 개 더 추가하는 그런 가치로움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가치로움은 하나 더 새로운 가치를 하나 추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모든 가치를 다시 재정의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감춰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죠. 그리고 은혜로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그 초청은 결코 가볍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왔습니까? 아니에요. 이 부름에는 생명과 심판을 가르는 그러한 부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초청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반드시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로 완성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계산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면 되고 안 가면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요. 간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의와 악을 분리하실 그 하나님 주권자 앞에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의 그 의를 붙들고 마침내 이 천국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기획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